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나가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1년 동안 마음에 새기고 기도해야 할 2025년 교회 표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 표가 있죠. 우리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고 2025년 한 해도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베델이라는 곳은요,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죠.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때에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한동안 별다른 그런 일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도 야곱에게 별다른 지시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떠한 위기냐면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요. 그 오빠들 시므온과 레위가요. 세겜의 사람들을 완전 살육하여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시므온과 레위의 살육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요. 야곱의 가족들이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위기 가운데 지금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위기에 빠진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거주하며 당신을 위해서 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야곱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부르실까요? 그 말씀, 그 야곱의 상태는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추론해 볼 수 있죠. 당신을 위해 단을 쌓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집안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죠.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 우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이제는 바단 아람 그 삼촌네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있어요. 점점점 고향이 가까울수록 야곱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일까요?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형 에서를 만나야 된다는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형 에서를 만나게 되면 자신을 속였던 그 동생 야곱을 분명히 죽일 것이라는 생각이 가득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점점점 고향이 가까울수록 야곱은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야복강에서 스스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 시간,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야곱은 그 천사들을 붙잡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천사들과 겨루어 이기게 돼요. 그때 얻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야곱이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온전히 지금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집안에 우상 숭배, 이방 우상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야곱은 아직 베델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베델이 아닌 세겜에 아직까지 머물고 있는 것이 지금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야곱의 삶의 모습, 가정에는요, 우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야곱은 야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셨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각성시켜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너가 나에게 약속하고 서원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가 다시금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너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서원했던 그곳으로 다시금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이 서운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나를 안전하게 이곳 곧 베델까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서원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요, 그에 합당하게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행위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11조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이유가 너 11조 해야지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헌금 설교를 안 합니다. 근데 나왔으니까 잠깐 언급할게요. 여러분, 11조는요, 예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에 합당하게 나타나는 행위가 무엇이냐? 하나님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11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하나만 취하시고 당신의 것 9개를 내게 주시니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물질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10의 2조도 3조도 4조도 드리는 것이요.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것이 예물이에요. 오늘날 11조의 논쟁들이 많죠. 왜 그럴까요? 물질로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인들 또한 성막 짓는 또한 목사들 월급 주기 위해서 사례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물을 드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11조는요. 율법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율법으로 정해진 것은 하나님의 것을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언급을 하신 것이지 이것이 단순히 먹이고 기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논쟁이 왜 이래? 물질로 치부해서 그래요. 11조 물질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물들이 다 신앙 고백이에요.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나를 기르시고 도와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드리는 예물들이에요. 그것은 고백이지 물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의 그 액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드리.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없이 드려진 예물도 다 형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개념을 확실히 잡으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야곱을 베델로 부르신 이유, 베델이 서운한 그것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인데 그 행함이 10의 1조를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간절히 찾을 때 그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누굴요? 야곱을요. 야곱이 지금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어요?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변국으로 둘러싸여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에요. 이는 곧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동일해요. 우리들을 부르시는 목적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 가운데로 부르시는 것이지 우리를 올가매고 또한 무거운 짐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베델로 올라서 단을 쌓으라는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너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부르심의 야곱은요 응답하고 순종해요. 그래서 각 모든 가족들의 그 사람들의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성결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성결의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기,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온전히 다 사해 주시고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그래서 야곱을 지금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에 따라 응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함께 올라가자라는 것이에요. 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본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올라가자라는 것이요. 그것은 왜입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그 위기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말씀에 야곱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만난 그 장소,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함께 가자라는 것이, 혼자만 올라간 것이 함께 가자. 우리의 모든 위기와 환난을 누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순종하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의 그 살육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뭐예요? 주변국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공격을 받아 멸망할까 봐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우리를 환난 날에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라고 모두가 함께 일어나 베델로 향했더니 어떠한 일이 나타나요? 그 고을들, 그 주변에 있는 고을들이 오히려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아들들, 그 가족들을 쫓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셨다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베델로 올라간 야곱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에 복을 더하셔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어디서 돌아왔어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대. 밧단 아람이 어디예요? 라반 삼촌네 집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 있어서? 세겜에 있었어요. 아직 베델의 그 여행의 여정의 끝이 안 난 거였어요. 세겜이라는 그 곳은요. 근데 세겜 가운데서 머물렀던 그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베델로 도착하여 모든 여행이 끝난 것이에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하세요?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떠한 복을 주셨나 보세요. 10절부터 13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져요. 이제는 너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새롭게 되어진 것이. 그리고 어떠한 축복을 줍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더욱더 풍성하고 강성해지는 축복을 더하셔요.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왕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돼 가나안의 아브라함에게 또한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동일하게 주고 후손들에게 주겠다라는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갔더니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일어나 나가야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당한 모든 환난 날에서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 우리의 위기와 또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 그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야곱의 두려움이 그 고을들 주변 국가의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어요. 환경이 바뀌고요.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일하심 속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는 그 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오. 죄로 오염되어 하나님과 관계하며 행복하게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완전히 상실했는데 이제는 그 행복의 삶의 모습으로 초대해서 우리를 복 주시고 또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2025년 표가요, 우리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일어나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복에 복을 더하시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요. 환경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또한 야곱처럼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문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야곱처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환경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에요.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는 빛이 임하게 되고요. 또한 그 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겐 기회가 되어지고요.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어지고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됩니다. 이것이 샬롬의 은혜예요. 이러한 은혜가 어디에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에 머물렀어요. 세겜은요,
세상을 상징해요. 그럼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겜에 머물렀던 것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아직까지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베델로 올라서 나에게 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고 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가자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닥친 위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 위기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환경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럼 환경은 누가 바꾸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너희를 통해서 많은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 날 것이다라는 그런 축복, 다스리는 축복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또한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혀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정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축복의 말씀들이 저희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올 한 해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